더 말하면 네가 옳다, 이것이 의예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의에 줄여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것도 팔복산에서 오늘 배부름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팔복산의 배부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또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기복산의 배부름에 너무 줄여 있다는 이 실상을 봐야 돼. 실상을 인정해야 돼요. 배부르려면 먼저 주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정오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먹다는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예요. 이 세상 물은 계속해서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는 것이죠. 기복산의 줄임은 사람에게 줄이고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복산의 배부름에서 끌어내리기 전에는 내려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기적 후에는 팔복산에 이 산상수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산에 안 올라오는 무리가 있고 올라와서 듣는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나는 모든 것의 시작의 열쇠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복산의 육적인 배부름에 허상을 보고 영적 굶주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 팔복산 위에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산의 배부름에 우리가 너무 줄여 있다는 이 실상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산의 배부름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100% 우리는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의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의에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건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주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의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주님이 옳으세요.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나의 옳음이 아니고 예수의 옳음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이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고백인 거예요. 행위로 그 행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어려운데 유다가 자기 죄를 직면한 거예요. 줄이셔야 될 알맞은 곳에 줄이시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파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팔복산의 배부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굶주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나의 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배부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배부른 자는 힘든 것을 복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며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에요. 꼭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셨다면 없어도 베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선 바보 같고 핍박받을 일이라고 해도 감사하다 보면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자식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고 가장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비결이에요.